자주 보진 않지만 한번 드라마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내용을 담은 장르 중에 하나가 영화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 문화 영역에 좀 깊은 시간을 좀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고 세상의 어떤 문화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 또 함께 나눈 영화 제목은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한국 영화 피에타라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보신 분 아시겠고 또 보실 분들도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노동 상황이 좋지 않은,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그런 노동자들의 아픔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동자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드는 고리 사채 대금업자의 하수인, 사채 대금업자는 아니고 그 하수인, 그 사람은 어릴 때 어떤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불공평한 삶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삶, 그래서 얼굴에 살기가 돋고 어두운 빛이 돋고 그래서 무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자해하거나 또 몸을 어렵게 만드는 상해하는 일조차 아무런 감정 없이 행하는 그런 자의 모습,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기의 아들이 그게 연루된, 그래서 죽게 된 그 상황에 대한 마음의 원한을 갖고 그 어머님이 또 복수를 하는 그런 장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어떤 삶의 사회 고발적인 모습이죠. 인생의 여정에 대한 잘못 소화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남에게 토해내는, 그리고 남에게 더 상해를 줌으로써 삐뚤어진 자기의 삶을 더 삐뚤게 사회 속에 반영하는 모습이 그 영화의 모습입니다. 엄마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죽게 된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증오 가운데 그 사람이 가장 괴로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이, 그러니까 사채업자의 하수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래서 또 그냥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괴롭게 죽이는 그런 영화가 어떤 영화의 어떤 깊은 어떤 시나리오의 어떤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내용이라서 상도 받고 그렇게 한 영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들이 가졌던 상대방이나 사회에 대한 자세는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행했던 그 행동들은 결코 올바르지는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회는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불공평이 있고 또 삶에 우리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를 고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이해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사회가 올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행동으로 옮긴 그 모습들을 결코 앞으로의 사회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더 나아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화를 봐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졌던 것은 메시지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참 중요한 메시지가 이 고리대금업체의 하수인, 그 내견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가장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이 떠오르고, 그리고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증오 대신에 다시 찾아온 실은 다른 사람이지만 그 자체가 좋아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자기 마음을 쏟아부는 그 모습, 또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회의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 아들과 동일한 어떤 상황이 있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불쌍하다, 속이면서지만 그 냉혈한 사람을 불쌍하다고 얘기하면서 같이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 그래도 우리는 본질적인 것, 부모 자녀 간의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애절하게, 애틋하게, 불쌍하게 그렇게 여기는 건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래도 이 영화는 이 본질적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생각을 할 때 참 많은 그 감동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들을 갖고 계신지요? 옆에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좀 보시는지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살면서 우리들이 함께 친교할 때 과연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친교를 올 수도 있고 친교를 못하고 먼저 갈 수도 있는 그 상황임을 우리가 보려는 그런 마음의 애틋함이 있는지요?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살지만 같이 살기에 불편하잖아요. 원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과 연결되게 신학에 나오지만 지금 원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 아니죠.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 미워하지 않잖아요. 원수는 바로 옆에 있는 내 이웃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원수일 수가 있기가 쉽습니다. 그도 고슴도치의 그런 날카로운 부분을 가졌고 나도 가졌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더 찔림받고 찔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5년, 10년 살다 보니까 우리 속에 부정함이 생기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무감각하게 되지는 않았는지요? 오히려 세상 영화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모든 것을 너무나 영어 표현을 take it granted 너무나 당연시 여긴 그런 모습을 갖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룩하려고 하는 아주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나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아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런 아픔을 표현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그래도 본질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그 영화의 포스터가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제목 피에타라는 그 원래 미켈란젤로가 이제 만든 조각상 한번 그림 보시면 나오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피에타 하나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그 피에타의 의미가 그런 비탄과 슬픔이라는 뜻의 자비를 내려주십시오라는 의미죠. 이 제목을 갖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갔다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하며 본질적이며 더 이상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의 그 나라, 그 모습은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요?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지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는 하나님 나라 연속 주제 강의 8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셨고 계속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많이 아는 이렇게 교회에서 친교 모임하고 끝날 때 추첨할 때 항상 표현하는 게 뭐죠? 마띠아상 추첨. 그래서 행운의 추첨 당첨되는 제비 뽑기 할 때 이름을 붙이는 게 마띠아.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즐겁게 행운의 추첨해서
상을 받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아주 중요하고도 진지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상황의 장본인 가룟유다, 죽었던 가룟유다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그것도 믿었기에 돈꾀를 맡겼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누구 보고 이렇게 재정 담당을 합시다 할 때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어느 정도 신뢰하고 그분은 맡겨도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그것도 3년 반이나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가룟유다를 사람들이 다 신뢰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하고 인정받았던 가룟유다가 배신을 했어요. 스승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깨뜨려버렸어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그 한 멤버가 자살로 마감을 하는 그런 아픔과 배신감과 실패감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섬겼던 스승이 지금 안 계시는 그런 상황, 이것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결하실 때 그냥 연결이 아니라 11명밖에 안 남았지만 2명을 뽑아서 이제 2명 중에 1명을 선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이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11명에 2명을 더한다고 13명이 된다고, 아니면 11명 그대로 한다고 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두 명 차이가 그들의 사역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은 2명을 후보로 뽑고 그 중에 1명을 이제 제비 뽑아서 12명으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약부터 이어내려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얘기하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속 12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죠.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뽑았다는 것은 구약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12지파를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완성할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세우고 그 12지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선포하는 12제자, 12사도, 12사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영적인 그 상황,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약부터 계속해서 이어내려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3명이 아니라 11명 관계없죠. 그러나 12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연결, 아무리 한 명이 없어져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연결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여기 모인 제자들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요, 의지, 헌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결국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건설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명이 어떻게 된다고? 아니면 숫자가 요거밖에 없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 그것을 계획하셨기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끝까지 완성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잖아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자꾸 진화론의 개념 때문에 처음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조금 덜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지나면서 더 발전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은 달라질 수 있지만 문화는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죠. 깨뜨려버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잖아요. 그 막았을 때 어떻게 막아 놓으셨습니까? 그 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백성들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룹들. 에덴 동산을. 그룹이 뭐죠?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역사 속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는가? Ministering Spirits.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부리는 영으로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언제까지? 그 막았던 그 사역을 미니스트리 스피릿인 천사들이 그 체루빔, 즉 그룹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갈 때 그걸 열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이미 완성됐지만 지금은 막혔지만 천사들의 이 미니스트리 스피릿 사역하는 사역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되게 되면 천사들을 열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열려진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2지파에서 12제자, 12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계획이고 뜻입니다. 사람은 바뀌어질 수 있죠.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역사하시고 계속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임하고 임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이 되야 됩니까? 당장 지금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큰 걱정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룩하실 그 하나님 나라 건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건설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일하신 하나님, 쉬지 않고 성실히 일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 것을 보여줄 텐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어떤 그 사역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제목은 하나님 나라 건설자. 영어로 보면 쉽죠. 킹덤 빌더 이런 겁니다. 문제는 영어로 보면 좀 우리가 언어가 좀 머니까 좀 덜 이렇게 와닿는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자를 버리면은 그 주체가 누가 됩니까? 우리가 건설하는, 내가 건설하는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6번 하나님 말씀 나눴듯이 마가복음 1장에 때가 차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죠. 카이로스를 얘기하지 크로노스, 달력의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점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원하는 시점을 건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것에 동참할 따름이죠. 그리고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fulfilled, has been fulfilled라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그걸 신적인 수동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어떤 우리의 모습이지 킹덤 빌더, 내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죠. 인간의 어떤 능력과 노력과 애씀과 생각과 인간의 어떤 회의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다미나트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반드시 온다는 말이잖아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그 다음 뭐라 그럴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너희가 하는 건설에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지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메타노이야.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원하는 모습, 생각나는 모습, 어떤 노력의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은 바른 소식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바르게 돼야 될 부분이 뭘까를 늘 보는 그 자세, 그 회개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복음을 믿어라. 우리 보고 행하라가 아니라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설교 제목을 제가 붙이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빌딩하지가 않는다는 것.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세울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온전한 수동형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례 받을 때부터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후보를 뽑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오후 순간까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120명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해서 배반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굴곡이 있던 없던 끝까지 함께한 사람 중에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 중에 그런 거죠.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공동체 별로 안 좋네, 배신감.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있다면 상황 보지 않고 내가 끝까지 기도.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명령 따라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수동태입니다. 전적인 수동태. 그리고 부활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 맞죠?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신념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성령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력이 내 속에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 그 자들이 이 사도에 들어가는 퀄리피케이션입니다. 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을 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명 중에 1명을 뽑는데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 전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는 뭐죠? 어떻게 뽑히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수동태, 심적인 수동태를 가진 자들이 여기에 2사람 중에 1명이 당선돼도 그 1명이 나가서 다른 교단을 만들었다 얘기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당선된 사람도 감사하고 당선이 안 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도구와 자세로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빌더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에 전적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수동형의, 심적인 수동형의 자세를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행하는 귀한 자세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표는 뭡니까? 부당한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부당함으로 냉혈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안갚음을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건설해야 될 우리의 나라일까요? 모정 때문에 그렇게 진정하게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불쌍한 아들이 아닙니다. 실은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그 누구도 안겨 있을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 가운데 계신 모습,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른 것은 바르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노조나 그 어떤 유니온이나 그 어떤 정책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100번 죽어도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된 다른 종교나 이념 속에는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는 있지만 해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가미가 되는
그것이 도덕으로 사회봉사로.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부당한 인간의 나라만 건설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처절한 죽음의 상황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피에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불쌍하고 자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제목입니다. 피에타가 아니라 이 작품의 제목을 제가 붙인다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적인 신적인 수동태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우리 보고 뭘 건설하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우리의 가슴을 온전히 채워받는다면 내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받는 것, 그것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으로 여러분 족합니다. 여러분이 그 족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으로 어디를 가시든 그 나라만 보여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할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소망 가운데 나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깨달으셨을 때 이제 우리의 삶에 자그마한 능력이라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조각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고 그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가죽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하면 600만 번을 문질렀대요. 그래서 이 대리석이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그렇게. 그런데 1496년에 만들었는데 추기경이 이것을 부탁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성당에 갖다 놨는데 아무도 알아준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만들었는데 만든 것에 대한 값도 지불하지 않고 알아주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상 옆에다가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냥 미켈란젤로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이름이 흔하니까 피렌체에서 온 미켈란젤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좀 이렇게 알아달라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가 이러한 묵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깨달았을 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뒤부터는 그의 작품에 자기 이름을 새기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하십니다. 행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가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그 완벽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셨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